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시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실 이렇게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탁 심으면, 사실 심은 농부는 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밭에 뭘 심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어때요? 결국 열매 맺게 되죠. 열매 맺게 되면 모두 드러납니다. 아, 농부가 저 밭에다는 콩을 심었었구나. 아, 저 밭에다는 팥을 심었었구나. 확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게 전혀 이렇게 비슷하지 않죠. 이게 다른 말인 거죠. 정말 여러분, 사람 속은 모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단순히 뱀의 후손처럼 지독하며 악한 일을 한다는 표현 같지만 실상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후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요, 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훗날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 표현은 그냥 점프를 조금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죠. 즉,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표현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때요? 그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망하게 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기 말에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로 공적으로 거의 인정받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잔치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존경해서 윗자리에 앉게 해줬고 시장에서 만나면 인사, 문안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딱 그런 거죠. 지나가는 랍비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리고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요.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창세기 3장 우리가 말했던 확장 해석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할 때 그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셔가지고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무리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맞받아치는데 아니야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기가 막힌 거죠. 이들의 말을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설했던 그 뱀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된 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딱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하던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뒤꿈치를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들이 왜 악한 말을 하느냐 하면요,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셨어요. 잘했으면 어때요? 칭찬해줘야죠. 기뻐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는 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또 자기들을 높여줘야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질투 같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랍비예요. 자신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인정받으니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그냥 반대해버립니다. 실상 이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는 일들,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말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느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해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라는 건요, 몸짓과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어때요?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처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어때요? 같이 기뻐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아, 저건 아닌데, 다른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어때요? 반대하든지 무관심하든지. 무관심한 자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와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라도요,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음을 믿고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내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변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은 어때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쌓는다는 건요, 선한 일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고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쌓아서 그 선한 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심고 또 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의인이 되는 건 순간이지만 기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죠. 이건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이 그 사람 자체인 거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쌓이고 쌓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저는 선한 일을 계속 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곡. 그래서 튼튼하게 정말 세워져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말인 거예요. 말. 우리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계속해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쌓은 마음에 쌓인 것들이 악을 쌓았기에 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을 쌓아서 성화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으로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